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까? 이 두 단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게이로는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스는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살아난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이전처럼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새로운 존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할 때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아나스타시스와 에게이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 부활이 바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며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무엇이냐? 죽은 자의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이와 같다. 어떻다는 겁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에게이로, 다시 살아나는 것. 썩을 것을 심었는데 다시 썩을 것으로 에게이로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에게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나면은 에게이로. 자, 정리하면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입니까? 이전과 똑같은 몸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이것을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에게이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 아니죠. 다시 살아났지만 에게이로 했지만 다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다시 썩을 것이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요? 에게이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에게이로가 아니라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에게이로와 부활하는 것, 아나스타시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죽을 몸이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에게이로, 다시 살아날 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리 그리고 성령의 원리, 이렇게 두 원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온다. 이것이 아담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처럼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원리, 성령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절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자, 성령의 원리가 뭘까요? 자, 먼저 성령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의 내주하심. 자,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아나스타시스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믿어지죠. 그런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믿지 마십시오. 일부만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지금 눈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얼마나 부활이 믿기지 않았으면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저히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 믿어야 하는 이유,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성도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13절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다른 날도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주제로 그렇게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두 제자 중에 이름이 밝혀진 글로바라고 하는 이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흘이 지나서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진짜 그런지. 그런데 가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두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는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여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는 정말 무덤이 비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당시의 여자들의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공식적인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아마 여자들이 하는 말 저 못 믿는 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제자들이. 그리고 이 두 제자가 하필이면 3일째 되던 날에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3일일까? 지난 주일 종료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다시 육신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본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본 거죠. 혹시 모르니까.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사흘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끝났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13절의 그날
부활하신 그 당일날 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자, 이렇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여자들의 증언도 있었고, 제자들이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는 증언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한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한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이것입니다. 성도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평소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처럼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도 버리고 도망치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친절하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두 제자들의 목적지가 엠마오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고 조금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전에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셨듯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 그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이 떼어주신 떡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나눠주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내 피를 준 것이다. 자, 바로 그때 성찬식을 거행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루 종일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지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셨다가 예수님은 사라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했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이죠. 뭐가 달라졌는가?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즉시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이 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시리에 빠져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자 바로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까? 그냥 우리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정도만 믿어도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꼭 부활을 믿어야만 됩니까? 잘 믿기지도 않는 거,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믿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제자들도요,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가겠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괴롭힙니까? 그러니 이렇게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1,000명, 2,000명 모여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1,000명이 모였는데 그날 990명이 다 도망가 버린다면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음보다 사람을 더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만 서면 인간은 비굴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하고 증언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당황스럽게도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이건 예수님이 영원히 찾아온 거야.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사람은 제외하고라도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아니면 이거 예수님의 영이다. 영혼이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설명을 해도 여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람의 상식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해도 너무한다, 책망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 제자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근데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뼈와 살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영혼이 온 것이 아니라 영과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못 믿으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너무 기뻐서 이제 또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 여길 때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자,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지 못했다는 말을 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예상치 못한 너무 큰 행운을 만날 때, 야, 이게 꿈이야 정시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일종의 거룩한 조심스러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져온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십니다. 내가 고기 먹지? 이거 잘 봐. 내가 부활한 거 맞지?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이 구운 생선 먹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만큼 했으면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에 뼈와 살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까지 드셨으면 이제는 믿어야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냥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냥 못 믿겠,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겠다는데, 못 믿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직접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긴가 민가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통해 이렇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감정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다 식어질 겁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못 버팁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여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고문 받다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라고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들에게 부활이 그저 배워서 아는 이론이나 망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걸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이들에게 부활은 명확한 실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종교 생활이나 하고 있으니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같은 것 생기면 그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극복해버린 이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사명을 향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